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또 하나만 더 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셔서 매 순간마다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기를 가지고 보지만 볼 때마다 감사하고 주께서도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기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또 귀한 찬양의 밝은 모습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께서 기쁨으로 여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부제를 정해본다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힘겨운 협상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귀한 은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2주간 동안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그 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 세간에 지난 주중에 있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 인민총정치국장 회담이 여전히 화제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회담의 시작점은 발목질의 사건과 또 총격전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얼마나 다행스럽게 극적으로 모든 문제가 잘 타결되어 가지고 통일이란 단어들이 북한에서도 많이 나오고 남한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진전된 그런 모습 가지고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큰 숙제들도 풀어나가기 위해서 힘찬 분주함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이 미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미국 연방 군대 창설에 대해서 이제 의회들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미국 연방 의원 수는 반드시 3,000명 이내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워싱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의장 조지 워싱턴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의견이 참 좋은 게 한 가지 분명히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적들은 반드시 2,000명 이내만 쳐들어오라고 우리가 적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3,000명만 군대를 가지고 있을 때 4,000명, 5,000명이 쳐들어오는 게 아무리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조지 워싱턴이 의회에서 그런 말을 함으로 의회를 통해서 군인 숫자를 늘렸다는 그런 예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하는 적들을 쉽게 이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은 산불도 참 많이 나거든요. 산불도 참 많이 나요. 자연적 발화가 돼가지고 지금도 서울 몇 배나 되는 그 산림들이 지금 붙었다고 뉴스에 나온 것도 본 적이 있었는데 산에 등산을 가다가 산불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산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냐면요, 반드시 그 불이 나는 방향으로 맞불을 놓아야만 한답니다. 다시 나도 불을 지펴옵니다. 불을 불로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불이 맞불을 놔가지고 타들어가서 불을 끼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산불을 만났을 때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수많은 산불과 같은 위기를 만나는데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자기가 환난을 만났는데 그것이 환난인지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인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기도의 입조차 벌릴 수 없을 만큼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요. 자신의 영혼이 질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들은 줄조차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게 되기 원하고 그 사람들이 영적 진단 내려서 당신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라고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 마주셔서 내가 연약함이 있으면 더 나음의 은혜가 있어지곤 하고 내가 강함이 있으면 나의 영적 강한 체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세워주는 데에 우리가 같은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의 부인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웃고자 할 때에 왜 웃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까지도 정해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가 또 더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소돔이라는 성과 고모라는 그런 성을 불살라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 성을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악함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너무 커졌다. 내가 그 성을 불살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8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큰 일들을 그냥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내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또 아브라함 후에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마음이 소돔성에 가 있어요. 왜 소돔성에 가 있습니까?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 조카 룻이 살고 있는 거예요. 조카가 있는 곳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위기 가운데 들어간다면 당연히 막지 않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가는 아들이 있다면 정말 옷을 붙잡고라도 혁대를 잡고라도 물고 늘어져서라도 보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돔성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딜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게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을 툭 던져드리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소돔성 멸망 좋습니다. 사람들이 악하니까 당연히 쓸어버려야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을 죽이셨어야 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그 불을 한 자들과 함께 불타서 죽어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불태우지 않는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이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서 50명에서 15명을 빼요. 50명 중에서 10%를 빼가지고 5명을 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만약에 45명이 거기에 있다면 45명의 의인 때문에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다면 멸하지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들은 거의 이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협상을 하면서 숫자를 까내려가는 일을 우리는 거의 하지 못하죠. 하나님,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러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2번, 3번, 4번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스려가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면서까지 하나님 도와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하면서 3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32절은 또 이르되 주는 요하지 마옵소서, 성내지 마시옵소서, 잘 인내하시면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멸하지 않을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맞춰지고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아브라함대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협상은 결국 쉽지 않은 협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그 사람들 말로 하면 간이 퉁퉁 붓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딸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떼쓰다가 말면 안 주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떼쓰다가 아빠가 앉으면 거기서 거의 일반적으로 끝나죠. 아내들도 거의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고체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말아버려, 에이 더러워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십상이죠. 직장 생활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제하다가 결제 받으러 갔는데 상사가 결제 안 해주면 돌아옵니다. 또 다시 갑니다. 또 돌아옵니다. 또 다시 갑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면 정말 지휘관이 싫어하는 거구나. 정말 상관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거 부장님이 싫어하고 차장님이 싫어하고 저 위에 있는 회장까지 싫어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 다음부터 결제해서 라인 안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모시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나타나냐면 그냥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또 그냥 나와요. 또 가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안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말라 말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거기서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나버렸다면 어찌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무려 10이라는 숫자가 이를 때까지 무려 6번이나 수치를 변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도 찔리니까요. 하나님 이제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까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거기서 협상을 마치고 위에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결론은요? 그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버렸어요. 소돔성 불타버렸고 고모라성 불타버렸습니다.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성만이 아니라 아스마와 스보임이라는 그 성까지도 불타버린 그런 예를 갖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협상하면서 하나님 1명, 2명, 3명, 4명 그렇게 나가지 않은 그냥 10명에서 뚝딱 맞춰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어야 됩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한 번 더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조카 롯만은 안 됩니다. 이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차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조카 롯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조카 롯만은 구해주셔야만 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시고 응답하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행복한 부부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 살고 계신 교제사 눈빛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웬만하면 부부들입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엇처럼 여겼냐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들처럼 여기십니다. 왜 내가 하는 큰 일을 아브라함에게 승계하게 해주셨던 것은 아버지가 하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여기 아빠들 계신데 큰일 할 때에 아버님이 장자들하고 상의하지 않던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전 자랑인데도 불구하고 중대사가 큰일이 있을 때 아버님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형님을 불러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롯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스토리를 갖다 세 번째 주간으로 설교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을 롯에 대해서 보면 또 볼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지 않았으면요, 조카 롯을 좋은 땅을 내줄 수가 없었고, 조카 롯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조카 롯만은 안 됩니다. 아들 같은 조카 롯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는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의 속에 배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상대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느낌이 오거든요. 눈빛만 봐도 알아듣는다 그랬는데 모습만 봐도 알아듣습니다. 아이가 내 주변을 빙빙 돌면 제가 왜 도는지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더 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래의 마음을 알고 또 알아서 하나님 조카 롯만 안 됩니다 하고 있는 속에 있는 것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실이 아브라함을 건지기 위해서요,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은혜가 있는데, 그 19장에 나온 부분들입니다만은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조카 롯은요 구원받기에 능한 모습을 또한 그가 가지고 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들이 돌았을 때 그 어떤 사람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조카 롯은 그 천사들이 영접합니다. 무수한 대접하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 나가는 여러분 롯의 모습을 우리는 1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삼촌의 그 조카, 저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는 삼촌을 바라보았던 그 조카 롯은, 비록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더 좋은 땅이고 더 좋은 도시를 꿈꿔서 가 있지만, 그러나 이 여전히 조카 롯의 마음은 그도 아브라함 삼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인 것처럼 조카 롯 여전히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 소돔성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했던 그 응답대로 조카 롯을 건져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돔성이 당시 네 나라의 연합군이 협공을 해가지고 공격해야 할 만한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몇 명 정도가 살았는지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약 10만 명이라 가정했을 경우에도 10만 대 1로 아브라함이 구했던 기도응답 조카가 받아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했던 기도의 그 파워가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99,990명이 다 새까만 죄인이어도 그 중에 10명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큰 마음을 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말은 그죠? 99,990명이 다 나쁘는데 그 중에 10명 때문에 99,990명을 다 살려준다고 가정해보세요. 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뭐가 없어요? 10명 정도 없다. 그 소돔성에서 부르짖는 진노해야 한다는 그 소리도 들려주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소식을 쓸어버리지만, 절대적으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기도가 멸망의 그 땅 소돔성에서 조카 롯을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조카 롯만이겠습니까? 그의 두 딸도 데리고 나오고 죽음을 붙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카 롯에게 받는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였다. 그래서 조카 롯이 물론 당시 의인이었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쏟아버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는 마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 소돔성을 불 내리며 지연시키시고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조카로서 건져내오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원에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줄여나가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영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더 좋은 걸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걸 주셨어요. 이번 이 문제도 하나님께 조카로서 건져주실 거예요. 확신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은혜가 있어지고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애절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기도, 그것도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갖다가 멸시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롯을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같은 은혜 가운데 같은 역사, 같은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큰 사랑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큰 사랑과 여러분의 통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조카로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가 우리 속에서 묻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도시가, 그 어느 곳이 과연 소돔성보다 더 깨끗한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돔성에 사는 무리들보다 더 정결하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는 저 역시 마찬가지 누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10명 의인이 있습니다 했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의인 내가 있습니다, 의인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가 죄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의인을 찾고자 했는데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만 없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거든요. 깨닫는 자도 없다. 다 무익하여 다 자기 제갈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불이 내린다면요, 우리는 어찌하겠냐.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또 다른 21세기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진도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있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입술로 잘 고백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요, 주님 오시는 건 너무 좋아요. 저도 기다리고 갑니다. 온 천하 만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우리는 좋은데 여전히 멸망의 불쏘시개가 될 그 우리 이웃들, 우리 친족들은 어떻게 하겠냐. 오늘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가 그 불쏘시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수찬성이라는 곳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투입된 구조대가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의 시신을 찾아냈는데 그 여인의 품에는 여러분 뉴스에서 보았겠지만 3달 된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휴대폰 액정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엄마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50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 족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까지. 지금은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지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기도가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 입맛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지고 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하며 주 앞에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황교회 몇몇 성도들은 너무 열심히 기도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많이 기도한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그가 무임승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그 부인이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무임승차한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은 은혜 가지고 부르짖고 같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여러분 개개인 인생 문제가 회복되기 원하고 오늘 우리 전체적인 사람들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매주는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 금요철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우리 집사님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다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재단 다니시는 분들은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예배하면서 주 앞에 나가잖아요. 조석 주야로 있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은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구함이 하나님 이제는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허락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소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은요 불꽃이 있을 때 타오릅니다. 기도는요 구할 때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불이 타오르지 않은 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우리가 어찌 말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떡이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주 앞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속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둥둥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과 함께하여서 물론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편승하여 같은 은혜, 같은 발걸음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구출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 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살아나기 원하고 여러분의 친족과 형제 자매들이 회복되어서 우리 남편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 살았습니다, 우리 이웃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누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더딘 것 같아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렸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 앞에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은혜 가지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회복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이다, 조카 살려주겠다라는 그 영적인 사인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더더욱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 원하고 1분, 2분, 3분만이라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도 엄마, 내가 엄마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엄마를 곁에 둔 사람은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가 곁에 있을 때는 여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보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짧지만 우리 아들 한번 위해서 구해 봅시다. 우리 남편을 삼아 구해 봅시다. 그 은혜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가족이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아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구원의 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구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구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온 이 시대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고 내가 한 걸음도 주께 다가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몸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심령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짝 다가앉아 주를 쳐다보며 주께 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있어질 주의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멋지게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